혁명가의 입장에서 인간 대 인간의 세계에서는 직업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혁명된 재정리된 공간의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이미 혁명이 끝나고 난 뒤에 입장에서 이 세상을 볼 때에 이 땅의 직업이라 하는 것은 혁명 이전에 자기들을 살아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했는, 또 살고자 하는 데서 도입된 직업이기 때문에 그거는 무의미한 직업이에요. 주님께서는 지금 인간 대 인간의 세계에서 추방됐어요. 추방되기 때문에 이거는 인간 세계 따로 주님 세계 따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세계는 그냥 나오면서 어떻게 나오냐 하면은 바로 법을 내세우시면서 인간 세계를 규정하시는 거예요. 이 법을 내세우면서 법이 살아남으로써 인간이 구성한 전체가 가짜였다. 법이 있음으로써 인간은 죄인들이었다. 그 죄의 값은 뭐가 돼요? 그들은 사망이었다. 사망이라는 것, 죽음이라는 것을 선하가 따먹는 정령 죽으리라 하는 그 죽음을 정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세상의 인간들을 번식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에 모든 게 죽으리라 되어 있죠. 그러나 안 죽은 사람이 있어서 에녹, 또 노아, 에녹, 그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냐 하면 이게 있었어요. 동행이라는 그 단서가 붙었습니다. 동행한 조건 때문에 그들은 이 땅에서 죽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죽지 않죠. 그러니까 결국 이건 뭐냐? 공간이 인간 플러스 인간, 이 제목입니다. 오늘 제목 인간 플러스 인간, 이 공간이 있는 반면에 여기에 보면 인간에게 추방된 주님의 공간, 주님의 자리가 있겠죠. 주님의 공간, 주님의 자리에. 근데 인간 세계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인간 대 인간의 투쟁으로서 자기 인간 세계를 계속 저 바람직한 세계로 만들려고 예를 썼습니다. 인간들 보기에 이어서 인간이라 하는 것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그리고 여기 본디오 빌라도까지 포함해서 인간. 그러면 인간들이 추방하고자 하는 인간은 이게 누가 등장합니까? 누가 여기에 뛰어들었어요? 이 인간에서 공격받는 인간에 예수님 본인 그 투쟁에서 인간들은 예수님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죽은 예수님이 봐봐 법을 완성을 시켜버린 거예요. 법이 살아남으로써 예수님이 살아남으로써 같은 말이에요. 법이 살아남으로써 완성이 됨으로써 모든 인간들의 이 투쟁 의지는 뭐가 되냐면 죄가 되고 사망이 되는 겁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모든 인간의 아이디어에서 나오는 그 공간, 천국, 지옥 전부 다 엉터리입니다. 거짓이고 가짜였습니다. 요점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인간에게는 사망이 장착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미리 율법이 와서 십자가가 와서 미리 와버리면 이제 이게 성도 되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살고자 하는 나인데 성령을 통해서 미리 이거 법의 완성, 십자가와 율법의 완성, 십자가죠. 복음이 예수님이 찾아와 버리면 이 성도는 뭐가 되냐면 연기, 하나의 연기, 수증기 같은 연기가 되어버리죠. 그 미리 앞당겨서 그 시한폭탄이 미리 터져버렸어요. 죽기 전에 미리 죽어버렸어요. 죽기 전에. 그걸 가지고 로마서 6장에서는 성령 연합되면 우리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게 되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미 죽은 걸로 하죠.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없어진 거죠. 없어진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거죠.
예, 인간이, 내가 죽음이란 인간이 소멸된다고 이야기하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 굉장히 반대해요. 그 반대하는 이유를 내가 뭘 리가 있습니까? 모든 시장이 다 이걸 다 반대하고 있는데, 예, 심지어 여호와 정인도 이 주장은 소멸 주장하는데, 뭔 리가 있겠어요? 소멸하지 말고, 예, 죽었지, 몸은 죽었지만 영혼은 살아있다 해달라는 거예요. 거의 이렇게, 거의 뭔가 완전 차단, 완전 단절되지 말고, 가나다라 뭔가 연결되는 고리가 있어줘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희망이 있으니까. 이게 무슨 수작이에요, 그런 수작이. 주님을 밀 때는 완전히 이제 결별하자고 밀었잖아요. 그러면, 예, 사람이 아살해야지. 깨끗하게 끝내야지, 관계를. 예? 아니, 이혼해놓고 전 남편 찾아와가지고 찝쩍대고, 마실래요? 왜, 아침 드라마 왜 이래? 끝나버렸잖아. 끝났는데, 왜 자꾸 찝쩍대요? 끝났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인간으로부터 결별했다는 말은 인간 세계의 어떤 요소도 다 끊어진 거예요. 그러면 천국은 못 가잖아. 어떻게, 그러면 우리는 구원 못 받잖아. 죽은 놈이 왜 죽었다면 좀 아싸하게, 깔끔하게 정리해야지. 이걸 왜 믿음 갖고 있어요? 자기 구원에 대해서, 천당 가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싫어하면서, 지는 자기가 살리고자. 이게 무슨 신부가, 이런 더러운 신부가 있습니까? 그 육역황한 그 이론이 얼마나 이게, 좀 지저분하죠. 참, 인간은 지저분해. 크게 자기가 자기를 살려내려고. 그러나 인간은 절대로 자기 자신을 살려낼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걸 살려내지 끝났다는 것을 요한복음 10장에서 말합니다. 뭐라고 되냐? 나는 문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의 문. 나는 문이다. 문. 이 문재인 쭉 하면 관계없습니다. 나는 문이다. 게이트다. 나는 게이트다. 근데 게이트의 문이 뭐냐? 이게 뭐냐면 죽음이거든요. 예수님이 죽음이 십자가가 문이 된다면 모든 인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몰았다 하는 것은 예수님하고 자기가 빠이빠이를 결별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관계가. 인간의 아이디어에 저 십자가 지면 살만이 부활할 걸 이건 제자들도 안 믿었습니다. 제자들도 안 믿었어요. 아무도 이걸 예수님은 이야기해도 그걸 알아듣는 사람 아무도 없었다 이 말이죠. 예수님 죽고 살만이 부활 이런 걸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마리아도 예수님 시신 찾아러 갔지 죽었다가 살아나는 걸 확인하러 간 마리아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막달라 마리아부터 그 이모부터 해가지고 예수님 어머니부터 그 예수님 부활 확인하러 온 게 아니고 오히려 그들이 깜짝 놀랐어요. 예? 깜짝 놀랐다고요.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깜짝 놀란다는 말은 뭔 뜻입니까? 어떤 80 넘은 할머니가 이런 소리를 아이고 심이야. 심이란 말은 아이고 풀이하면 시어머니라. 이걸 줄여서 심, 아이고 시어머니야 이 말은 아이고 심이야 이 되는 거예요. 왜 자기를 놀래게 하고 공포스러운 일이 났을 때 왜 같이 시어머니를 왜 썼습니까? 얼마나 이 트라우마가 나이 80이니까 얼마나 심살이 오래 했겠어요. 그래 아무리 종이 들어도 시어머니가 당한다 하면 이거는 나를 공포스럽게 하고 놀라게 만들고 나를 거북스럽게 만드는 존재가 시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 안에 그걸 인질적인 요소를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법이라는 게 그래요. 법이라는 것은 없으면 인간은 잘난지 않은데 율법이 왔다는 것은 아이고 심히 하고 따지는 거예요. 법이 오게 되면 거기에 책임을 주기 때문에 인간은 이게 놀래버리는 겁니다. 그 법의 완성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입니까? 요즘도 십자가 되면 어머니 심히 하고 놀란 교인들만 그거 말고 부활 이야기 하세요. 날 놀래키지 말고. 모든 관계, 예수님의
막달라 마리아도 했지만 그들이 온 것은 그들 속에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이 내용은 막달라 마리아 제자들 어느 누구도 없었습니다. 없는 거예요. 아예 없는 거예요. 이게 없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이 관계 또는 이 과정, 이 절차는 누구만 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성령님만 아시는 거예요. 딴 사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가다가 중도 포기했잖아요. 못 따라가겠다고. 못 따라가지. 할 수가 없지요. 예수님 이야기가 니는 나를 못 따라온다. 나 있는 곳에 네가 올 수가 없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심지어 베드로가 자기 목숨까지 바쳐가면 따라가겠다는 적극적인 그러한 좋은 의도로 이야기했지만 그 좋은 의도조차 주님의 앞에는 찾아야 되는 겁니다. 없어요. 그러면 나는 문이다 할 때 무슨 문입니까? 양의 문이죠. 이 양은 내가 양이라고 여겼다 해서 이 양과 이 양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양의 개념은 인간의 공간 개념에서 형성된 양이기 때문에 이거는 깔끔하게 이거는 법이 살아남으로써 죄로 규정받아야 돼요. 죄는 천국에 못 갑니다. 따라서 이거는 관계가 주님의 계시하는 양과 연결점은 없습니다. 완전 단절된 거예요. 양의 양이라는 이 개념 규정은 누가 하냐? 예수님께서 언약을 이뤘잖아요. 모든 말씀을 이뤘죠. 율법을 다 이뤘잖아요. 그 말씀 안에서 주님에 의해서 새로 발생된 관계가 시간을 거스려서 양 아닌 자를 양 되게 함으로써 주님은 그의 문이 되는 겁니다. 양이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문이 되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문은 없어요. 양의 문은 없습니다. 구원의 문 거치에 가면 구원 못 받은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못 들어갔습니다. 구원의 문 왔는데 문이 없어요. 구원 받고 싶으면 10명은 있는데 문이 없어요. 양이 프랭카드 막 붙이는 거야. 나는 광주에서 온 양들, 대구에서 온 양 프랭카드 양은 있는데 아무도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아는 양은 주께서 받아주시는 그 양이 아닙니다. 오늘 새벽에 꿈을 꾸는데, 꿈도 희한한 꿈을 꿨어요. 천국에서 그 어린 양의 명단에 합격자 발표를 하는 순간에 왔습니다. 야, 이름 부르는데, 그 느낌이요. 정말 꾸지만, 쭈삣쭈삣. 네 이름 부르기 전에 누구 꿈을 깼어. 만약 내 이름 부르시면 난 교조될 것 같아. 그런 당연히지. 명단 불러가는데, 아무리 강의를 하고 설교를 하고 보험장에서 다 소용없어요. 명단 부른 사람이 명단에 빠져버리면, 이 땅에서 어떤 수고와 노력을 해도, 영어로 뭐냐. 아무 짝 녹여서 아무 소용없어요. 명단 불러버리면. 비로소 그게 쭈삐쭈삐 하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뭔가 하면서도 이거는 거 했는 거 선행 모아서 저 알지요 주님 꼭 열어주시는 건 맞지요 그죠? 이런 내 구원에 대해서 어떤 의도를 갖추는 거 있다는 것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내가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를 그러면 그것도 저것도 이것도 해놔는 거 뭐라고 확정됩니까? 라는 게 그게 이제 궁금적으로 또 생겨버린 겁니다. 끝까지 인간은 자기 구원을 포기를 못한 인간이 되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언급을 해드렸어요. 어떻게 언급했냐 하면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할 때 당신은 왜 죄인이냐?
내가 나쁜 짓을 해야 죄인이다. 이건 땡입니다. 이거는 지옥 가야 돼요. 예. 언약에 의해 죄인이다. 이렇게 돼요. 언약에. 그리고 언약의 완성은 뭡니까? 십자가이죠. 십자가에 의해 나는 죄인이다. 이 규정 있잖아요. 이 규정. 예. 이 규정은 이미 생명체 이름이 기록되기 때문에 발생된 죄인이에요. 그러면 이 죄인과 전에 인간은 타면서 뭐 또 맹탕이 아니고 뭔가 있지요. 뭡니까? 선악의식을 가진 거기서 파생된 죄의 개념이 있겠죠. 죄의 개념. 예. 선악적인 죄의 개념. 그래서 선악적인 죄의 개념, 요 시력판, 요 판에서 무슨 판으로 이미 이동해야 되냐 하면은 언약에 의해서 죄인되는 규정, 같은 죄라는 개념을 갖고 서로 차이나는 두 개의 개념을 다 같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차이성을 알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이미 성령 안에 있고 주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선악적으로 알고 있는 이 죄도 알고, 그리고 이 죄와 이 죄가 섞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로 있다는 거예요. 따로 있어요. 따로. 언약에 의해서 죄라는 것은 이거는 나쁜 짓에서 죄가 아니고, 나쁜 짓, 이게 인간으로 태어난 자체가 언약에 의해서 이미 죄인으로 태어나야 하기 때문에 본인이 여기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여기 부담감이 없어요. 부담감이 없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이거는 죄인이면서도 뭐냐? 기뻐요. 그런데 여기 반면에 선악체험은 이게 뭐냐 하면, 이거는 본인이 선하게 살지 않으면, 악하게 살면 이게 죄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해든 몸부림쳐야 되죠. 이거 자기 인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책임을 지면서 악은 떼놓고 선 쪽으로 항상 달려가야 된다는 것을, 예, 이 몸이, 이 인간의 본능성, 이것이 계속 내한테 강요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늘 뭐냐면 결핍이에요. 결핍. 모자람이에요. 엄마가 자식을 낳았으면 자식 노는 끝이만 잘 키워야 된다. 보통 사회에서나 또 남자들이 그렇게 하죠. 그럼 여자는 뭐 합니까? 잘 키우려고 하면 돈이 필요하니까 니는 내보고 잘 키우라고 하지 말고 돈이나 벌어. 뭐 이래야 하겠죠. 예. 니 돈이나 벌어도. 지금 이 대화 가운데 뭐가 빠졌습니까? 지금 선악적인 죄 개념 가지고 지금 부부가 대화하고 있죠. 뭐는 빠졌어요? 아무 책임지지 않는, 태어난 것 자체가, 내가 자식을 둘러왔지만 다 죽으라고 폭탄 안고 있는 거예요. 예. 완전히 폭탄의 재료가 됐지요. 그 자체가 폭탄으로 태어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떤 책임이 없다는 이 기쁨이 소멸되어버린 거예요. 자, 선악적인 죄 개념을, 책임을 지려면 책임자가 필요하겠지요. 그게 영어는 뭐냐? 어려운 영어는 아닌데, 그게 영어는 뭐냐? I. 나. 예. 나. 한국만 더 어렵죠. 자. 예. 나는 여러 가지 단어에 번역하면 자아가 되고, 또는 주체. 이렇게 둘로 나눠지기 때문에 복잡해져 버려요. 어쨌든 간에 나. 선악적인 책임을 그 악마로부터 책임충 당하니까 그 책임자로서 악마에서 등장된 게 뭐냐면 나예요. 나. 그래서 아까 7시간에 뭐겠습니까? 모든 성경 말씀 보도 그 모든 의미와 가치는 누구한테 쏠리고 누구한테 격려한다. 나를 필히 격려해서 생각하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게 악마가 그렇게 인간을 그렇게 조정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시달리는 겁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그냥 망탕망탕 노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바리새인 하는 일이 뭐예요? 율법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잖아요.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자랑질하는 사람이 누구죠?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잖아요. 빌보서 3장에서. 이게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얼마나.
루트가 그 자기 십자가 알기 전에 그 루트의 모습. 이 철저하려고. 이게 철저하려면 오늘 제목처럼 인간 플러스 인간에서, 예, 철저한데, 철저하면 뭐냐면, 이게 수치화돼요, 수량화된다고. 예. 철저하면. 숫자가 측정이 돼요. 오늘 하루 일과를 보니까 일기도 쓰면서 오늘 76주. 그 이제 7주 일기 쓰고 나는데 착한 일을 했어. 85주는 갑자기 인상되어 버리죠. 자기 하루하루 일기장도 그렇게 수치화된다면 일생을 다 보태면 뭐가 됩니까? 수치화돼요. 한평생 다 살았는데 아빠는 몇 집짜리 아빠? 자식부터가 죽어 마땅해야 돼요. 아빠한테 그런 거. 아빠는 몇 집짜리 아빠? 엄마는 몇 짜리 엄마? 100점 만점에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인간 대 인간의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수치화하고 수량된다는 것은 이게 이 나라는 이 개념을 내가 책임지는 나로 버텨야 된다는 식으로 악마로부터 사주받고 있었던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그걸 했죠. 그리고 그들은 이것만이 있는 것이, 이것만이 내 세상, 이것만이 현실, 유일한 현실이고 다른 현실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은 예수님께서 나타나니까 바리새인 또 지적하는 거예요. 니는 몇 점짜리, 니는 귀신의 대장, 이런 식으로 이제 점수를 또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밀어내었잖아요. 밀어내고 난 뒤에 주님께서 마련한 자리는 뭐냐? 이거는 인간의 이름이 아니고, 참 이름, 이름, 예, 내 이름이죠. 이거는 인간의 이름이 공간이 아니라 무슨 이름? 주의 이름의 공간. 예, 주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양의 문이라 할 때 그 양은 누구의 이름의 양입니까? 누구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주의 이름을 위한, 주님을 위한 양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양 되고 싶어서, 내가 구원받는 양 되고 싶어서 내가 나서게 되면 이거는 뭐냐? 예, 선악체제에 의해서 주어지는 이 가짜 현실, 가짜 공간이 주의 공간을 역시 침해하고 방해하고 회박하는 짓거리가 되어버린 겁니다. 물론 우리가 죽을 때까지는 이 둘 다가 있어요. 둘 다. 예. 실정적으로, 경험적으로 둘 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예, 사도 바울도 내가 죄인 중에 개수다 고 이야기했고, 로마서 7장에서 나는 선을 원하지만 악을 해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나 구원받았다 이래 되어버리면 뭡니까? 여전히 뭐에 책임자 되어버렸어요. 나 예수 믿고 난데, 예수 믿고 난데 나는 예수 믿는 나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았다 되잖아요. 근데 여전히 악마가 내세우는 나를 여전히 포기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죽었다 해도, 아무리 죽었다 했는데 본인은 안 죽었어. 성경 죽었다 했는데 본인은 안 죽고 자꾸 이걸 미래를 하고 있는 게 나에 대해서.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의 이름으로 어디를 공격하겠습니까? 이제는 공격이, 전에는 인간 투쟁이라면 성령은 안 된 주의 이름이 인간의 이름과 투쟁하겠죠. 바로 내 몸에다가, 내 몸에 있는 여기다가 주님의 이름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나죠. 주의 이름에 공격받고 있던 이걸 인식한 자체가 이미 이 사람은 성도가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되죠. 자, 지금까지 아는 거 다, 뭘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다 모른다 치고, 모른다 치시고, 다시 복습에 들어갑니다. 첫째 강의 했듯이, 인간들 플러스 인간들, 예, 이게 주인공이고, 인간 주인공 생각해요. 창세기 1장에 나오잖아요. 네가 하나님께 두 가지 명령을 해요. 선악과 땅지만 명령도 했지만 또 하나님의 명령은 뭐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키고 한 그 명령했다. 이게 문화명령이라 하지 않습니까? 네덜란드의 계획주의예요. 칼빈주의거든요. 예. 전에 칼빈주의와 계획주의 차이점 명언을 말씀드렸죠. 예, 그런 거 몰라도 돼요. 그래서 하여튼 인간이 이 세상에 통치한다. 예. 개혁주의는 도 닦자는 이야기고, 칼빈주의는 기독교 이름으로 세상을 정복하자는 칼빈주의다 이 말이죠.
세상을 바꿔보자 하는 게 갈빈주의예요. 그 인간 대 인간에서 전체를, 이 자연 세계를 다루는 거, 자연 세계를 다룬다. 이게 주께서 주신, 이게 명령이다. 문화 명령이다. 이렇게, 문화 명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20대 애들한테 이 소리 하면, 예, 얼마나 신나겠어요. 안 그래도 취직해가지고, 자기 전공 과목은 하기 싫고, 예, 취직할 생각 없는데, 이거 해가지고, 가르쳐가지고, 예, 어떤 선교사나 나가볼까 한 건 생각해서, 선교단체에서 이거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인간이 이렇게 자연세계에 와 여기서 뭐라고 좋은 이야기는 다 끄집어내요. 조화롭게, 예, 자연과 화목해야 되고, 예, 융합, 자연과 융합하고, 예, 융합돼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다스려야 된다. 예, 그래서 성경 말씀이 하나님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또 누구를, 이웃을 사랑하자. 이웃에게 범위를 넓히자. 이웃에는 인간만이 아니고 곰하고 고양이나 이런까지, 개까지 포함시키고, 심지어 여기는 동성애까지 포함시키고, 동성애가 포함시키고, 예, 호모, 이런 거, 페미니즘, 이런까지 더해서 이웃을 하자. 이렇게 쭉쭉 나와가지고 모든 종교는 동일하다, 뭐, 예, 만인 구설까지 막 나가잖아요. 얼마나 이게 조화, 화목, 융합, 또 여기에 하나 더 빼면 안 되는 게 정의로움. 이 정의로움, 이런 까지 포함해서 하자. 라고 할 때는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뭐는 건드리지 마라. 제발 이걸 잘 할 테니까 나를 안 건드렸으면 좋겠다 하죠. 근데 주님께서 새로운 공간, 새로운 자리를 만들 때 주님께서 산에서 그냥 광야에서 뒀다고 안 했죠. 나는 새로운 세계를 만든다. 그러면 나는 새로운 날라다니는 흑영령처럼 이렇게, 예, 흑영령, 혁명당 표시가 이거예요. 일단 공중부양하는 거거든요. 앞으로 모든 국민에게 150만 준다는 거예요. 예. 주님께서는 이런 것을 건드린 게 아니고, 바로 인간 자체에서, 예, 거부당하는 쪽으로 일을 벌려버려요. 인간 자체에서. 인간과 인간을 만나가지고. 좋게 만나는 게 아니고, 역겨운 대상으로 스스로 그렇게 삼아버린 겁니다. 역겨운 대상. 주님을 따라다 10년 따라 20년, 복음 한 20년 오다가 나는 도저히 지겹다. 이제는 복음 안 하려나. 기존교회 다니는데.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언제까지 내가 복음 해야 되느냐 할 때 주님께서는 기어이 네가 나를 꼴보고 싫다 할 때까지, 예, 네가 죽냐 내가 죽냐 해서 네 본색이 뭐냐 하면은 나는 살고 싶다. 따라서 네가 죽으라 한 그 순간이 올 때까지, 순간이 올 때까지 주님께서는 관여하십니다. 이런 자연세계 이런 거 다 뒷전. 인간한테 다가서 인간 속에 있는 괴물과 이게 접선을 시도하는 것이 주님이 만든 새로운 공간, 새 공간, 이걸 가지고 뭐냐면 이거예요. 천국, 다른 말로 하늘 나라예요. 하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 거야. 너희 안에 있다. 또 제가 또 이렇게 이야기하게 하면, 그럼 앞으로 내가 예수님 몸, 예수님 죽인다고 욕해야지. 뭐 이리저리 조작을 내가, 이 결별 순간을 내 손으로 빨리 성질을 급해서 빨리 앞당겨라고 그렇게 시도하지 마세요. 이미 죽은 자, 태어날 때 이미 죽은 자이기 때문에 누가 살아있느냐 하면은 거기에 악기가 인간 속에 살아있는 거예요. 따라서 인간은 이미 죽었지만 이걸 애써 부인하고 자기가 산자로 여기는 겁니다. 계속 산자.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이 오게 되게 되면 예수님하고 나라는, 예, 존재로 만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오게 되게 되면 예수님이 사건으로 다가오면서 내가 존재가 아니고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구성하기 위한 하나의 보조 사건으로 내가 이 땅에 있다는 것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이 오게 되면. 이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었던 사람이죠. 나중에 사도가 됐지만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 본인이 나중에 디모데전서 하는 말이 창세전에 예정되었기에 나는 마땅히 그때 죄를 지어야 되고 그게 책임 하나도 없어. 나는 마땅히 예수님 설치게 하고 나는 포행자가 돼야 되고 마땅히 사랑을 해야 되는데 주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긍휼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 의도적으로 나를 창세부터 그렇게 유도했다는 거예요. 그걸 길트임이래요. 길트임이라 하는 것은 뭐냐면 도랑을 타게 되면 위에서 물만 주면 물은 그 도랑 따라서 알아서 흘러가게 돼 있죠. 주님께서 언약 완성자이기 때문에 누가 내 양인지 누가 내 양이 아닌지를 아시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주님께서 도랑을 파시는 거예요. 도랑을 파면 그 주님의 성령은 뭐 따라 흘러겠어요? 도랑 따라, 주의 뜻은 도랑 따라 도달하게 되기 때문에 그 도달하면서 그것이 이게 흐름이기 때문에요. 성령의 흐름이기 때문에 흐름은 존재를 용납하지 않고 존재를 뭐로 바꾸느냐 하면 주님의 살아계심, 존재는 주님한테는 있어요.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이렇게 전환시켜버립니다. 내가 여기 되게 사건이 됐다는 거예요. 이 근래 제가 강의하는 걸 여러분 들어보시는 것 같으면 이제 정리가 되지요. 길트임이란 말도 어떻게 알아요? 길트임. 길이 없는데, 길이 생긴 거예요. 길이. 생긴데, 그 누굴 위한 길입니까? 나를 위한 길이 아니에요. 주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주님의 길트임이고, 나는 그 길트임을 통해서 도랑물이 들어올 때, 성령이 들어올 때는 나는 뭐가 되느냐? 주님의 그 일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 되겠죠. 주의 이름으로 사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계속 사건이, 내가 생존한다는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되려면 이 도랑을 팔 때 그 도랑은 어디 팔겠어요? 바로 이 인간의 세계 안에서 도랑이 파져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십자가 당했던 십자가 사건이 똑같이 재현되고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표정들을 보니까 알 것 같기도 하고 이 정리가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이런 표정인데 예수님 기다린다고 산위에 와서 혼자 도닥지 말란 말이죠. 예. 그리고 예수님한테 미리 어떻게 들어가 예수님이 욕 샀다고 막 죽이다 막 이렇게 일부러 열처를 불리지 마세요. 왜냐하면 내가 나로 사는 것 자체가 이 예수님을 욕보이는 사건임을 주님이 찾아오니까 비로소 이 자체가 죄라는 사실을 성령이 오니까 아는 거예요. 내가 주님 욕하고 주님하고 욕설한다고 새삼스럽게 주님 내가 주님을 죽인 죄라는 걸 아는 게 아니고 그냥 밥 먹고 살아도 성령이 오게 되면 이게 주님보다 내 우선이구라는 것을 아는 사건 순간순간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뒤에 나쁜 짓 더 해가지고 예수님 만나려고 나쁜 짓 해가 이런 나쁜 짓 안 찾아오십니까? 이런 것을 연출을 하지 마세요. 예.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이게 법이 살아나야 한다. 법이. 그래야 내가 뭡니까? 죄가 살아나고 법이 살아나서 죄가 살아나는 이걸 사건을 알게 된 사람이 이 바로 사도 바울처럼 성령 받는 사람입니다. 성령 안 받는 사람이 이걸 알 수가 없죠. 법은 지키는 용도지 안 지킨다는 걸 알기 증명해서 법이 좋다는 생각은 도대체 성령이 안 것은 도저히 알 수 없는 발상이에요. 이게. 법이 오면 지키라는 모양이구나. 이거는 뭡니까? 선악만 아는 선과 악에서 내 구원은 누가 책임진다? 내가 책임진다. 오직 그것밖에 모르는 인간들. 그 자체가 그 예수님을 죽인 십자가 사건을 유발시킨 그 요건인 것을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 사건을 되풀이 한다는 말은 굳이 우리가 나쁜 짓을 한다는 게 아니고 평소에 우리는 놔둬버리면 우리는 역시 어디 돌아왔습니까? 나 잘남아서 내 존재의 가치를 취해서 살아가잖아요. 모든 일은 일어나도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가치가 있는지, 예, 그것을 따지고 본다, 따지고 보게 돼 있어요. 있어서 여기 어떤 일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뭐, 돌아가셨겠지. 아이고, 건강하신데 돌아가셨네. 아유, 자식들, 유산 문제 좀 싸움하겠네. 뭐, 이 정도 되지. 옆집 아는 할아버지 돌아가셨다. 그렇게 하거나, 그렇게 즐거워하지 않죠. 근데, 김정의 사망, 이거는 뭐, 만세! 왜 갑자기 김정의 사망이 왜 그렇게 이슈가 되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까? 왜 그런 거예요? 어느새 우리는, 예, 뭐가 형성되기 때문에, 나의 자리, 나의 공간이 다시 한번 각인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법, 주님의 법, 주님의 십자가는 어떤 기능을 한다? 언약적 기능을 해요. 언약의 길트임이죠. 네, 뭐,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 길트임을 설명하면 이해될 겁니다. 제가 두 가지 그림을 그릴 테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여기에 평지가 있습니다. 예, 평지가 돌 있고, 뭐, 나무도 하나 있고, 돌도 있다. 예, 평지가 아니고, 평지를 위에서 봅시다. 예, 평지가 있습니다. 매끈한 평지예요, 매끈해요. 매끈한 평지. 매끈한 평지니까 그냥 매끈하죠. 매끈하다. 이해 없죠? 맞죠? 예? 맞죠? 그런데 한 달 뒤에 가보니까 여기 온통 파였어. 이렇게 파이고 여기 비가 왔는지 물이 흘러요. 그럼 뭡니까? 이 길트임이죠. 도랑물이 흘렸죠. 이 매끈한 걸 아는 사람한테는 뭘 압니까? 길트임을 아는 거예요. 매끈하지 않고 뭔가 찾아와서 이걸 균열을 일으켰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매끈한 것을 모르고 미국 이민 갔다가 여기 처음 온 사람 같으면 뭔데? 원래 이게 비 오면 이렇게 갈라지게 이래 되잖아요. 길트임이라는 말은 내 위주로 이렇게 산다 라는 것이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말고 이렇게 법에 의해서 내가 죄인으로 드러나게 된 사실을 통해서 여기서 뭐가 발생됩니까? 차이가 발생되고, 차이가 아는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 이 말입니다. 예. 자, 그럼 한국 강사 같은 부피 던져보세요. 수학 강사 같은. 이 차이를 알아야 돼요. 이 차이를 안다면, 이 길트임에서는 기쁘고 감사하죠. 쥐가 팠습니까? 쥐가 나쁜 짓 해가지고 쥐가 막 이러고 막 이거 배에 무신욕 해가지고 알잖아요. 주님이 방문해서 나로 하여금 이 존재라 하는 것은 이건 엉망진창이고 아니고 뭔가 이게 다음 분열 다 시켜놨어. 이게 주님께서 이게 뭐냐 하면 뭐라고 하냐 하면 네가 나를 버렸잖아 하는 그 도랑물이 네가 나를 버려서 네밖에 몰라. 너는 너밖에 모른다는 것이 기쁨으로 온다니까요, 이게. 그런데 이 성령을 받지 않고 이걸 모르고 자기가 매끈하다고 우기는 사람에게는 너는 십자가에서 네 때문에 죄를 졌다 하면요. 우리는 이 매끈한 사람은 이 성령 오지 않은 사람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더욱더 더 순종하고 주님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래 나온다니까요. 왜? 그 성경에서 그런 게 있으니까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 눈앞에 보이는 너를 깨느냐 주께서는 십자가에 있으면 우리가 죽은 자다 하면 죽은 자로 살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연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연출을. 왜 그런 연출을 해요? 흉내를 내는 거, 성경 말씀 가지고 흉내를 내는 수준은 이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차이 같은 것은 어느 쪽에서 지웁니까? 내가 저 차이를 못된 차이, 이거 나쁜 차이가 본인이 차이를 없애버려고 예를 써요. 예. 그래야 계속해서 영광 돌린다고 생각하고, 이쪽에 이미 성령 와본 사람은 오히려 차이남에 대해서 주께 감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영, 십자가가 지금도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비동사 플러스 ing. 십자가가 지금도 오직 십자가로만 반복시켜서 이 차이만 계속 벌려놓는 쪽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끄시는 겁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0장에 내가 양의 문이라는 말은, 다시 요걸 적으시면, 나는 문이다 말은, 나는 게이트다 말은, 문은, 이 땅에 문은 없다. 왜? 아무도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런 말을 이미 구원받은 사람만은 기쁜 거예요. 갈 수 없는데 왔잖아. 갈 수 없는데. 근데 그게 무슨 문이야? 양의 문이거든, 양만이 올 수 있어요, 양. 그래서 이쪽에 몇건 한쪽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고자 가다 전부다, 우리는 서울에서 온 양, 안양에서 온 양, 온 양인데, 피켓은 들었는데 아무도 못 들어. 말씀대로 했다고 양이, 주여, 우리 양이원이 문을 열어주옵소서. 안 열어줘. 문을 우리 쪽에서 열 수가 없어요. 예? 이거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져 있다는 의도가 강렬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구원받고자 한다면 무슨 요소가 빠져버립니까? 오늘 15장 1절 2절 요소가 빠져버렸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고소당했다는 요소가 빠져버리면 이거는 빠져버린 천국이 아닙니다. 없어요. 예. 반드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요소가 있어야 되고, 그 자리는 먼 다른 빈 공간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찾아와서 우리 자신의 안에서 그 십자가를 반복시키는 하늘나라를 형성시키고 마는 겁니다. 이러한 예는 사도 바울의 편지 같은 게 많이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삼천천에 올라갔다고 왔잖아요. 천국을 보고 왔죠. 만약에 사도 바울이 천국을 갔다 온 사도 바울이 있다 하면 우리는 사도 바울에게 묻고 싶은 것이 한두 가지 아닙니다. 거기에 코끼리 있던가요? 없던가요? 코끼리 있던가요? 없던가요? 거기에 혹시 천국 갔지 이분은 목사 있던가요? 없던가요? 그렇게 남이 그 사도 바울에게 묻는 것이 바로 본인에게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예. 궁금한다는 말은 뭐냐면, 왜 궁금하냐면 본인 운명과 미래에서 본인이 책임지고 싶어서 묻는 거예요. 그렇게 책임자는 주님인데 여전히 책임자는 주님이 이고 싶어 싫어하는 거예요. 나이고 싶어. 그게 바로 빌라도와 본디오 빌라도와 이 사도계인들이 사고방식과 동일한 사고방식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은 구원은 어떻게 되냐? 이 유지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오늘 지금 가면 우리가 죽어잖아 하는데, 유지된다는 말은 구원은 뭐냐면 그 유지되는 것을 정체를 드러내는 거죠. 모든 커플 뭘로? 말씀으로. 예, 이것도 법이니까. 법이 주어지게 되면, 예수의 십자가 버림받음 주어지게 되면 이 법이 있음으로써 우리는 뭐로 드러납니까? 비로소 이 변두의 빌라도나 이 사람들, 예, 바리새인들 욕할 게 아니고 내가 나를 욕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각기 구원받기 위해서, 영광 돌리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던 사람입니까? 여기에 한번 물어봅시다. 여기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직업이 있어요, 없어요? 직업이 있어요. 인간 대 인간 세계에서는 각자 남한테 인정받는 어떤 할 일이 있고, 빌라도의 직업이 뭡니까? 총독이죠. 총독이 일이 있다고요. 그런데 여기에 빌라도가 묻대. 네가 뭐라고 묻습니까? 네가 유대인의 과연 뭐였어요? 왕이냐고 묻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구약 성경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서 왕이라는 것이 인간 세계에서, 그게 범죄한 인간 세계에서 왕을 어떤 식으로 인식하고 있느냐를 구약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한번 찾아봅시다. 사사기 9장.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아비멜렉이 등장하고요. 또 한 사람은 뭐냐 하면 요담이 등장해요. 사사기 9장에서. 그것만 마치겠습니다. 9장 8절에 보게 되면, 예, 9장 8절에 요담이 이런 이야기,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 이르러 너는 우리 왕이 되라 하며,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기름은 하나님께
사람에게 영광을 얻게 하나니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 위에 요동하리요 한절에. 그러니까 이 감람나무가 보고 나무들이 가서 감람나무 왕되게 하라고 하니까 감람한 말이 나는 왕이라는 하지 않고 나는 감람나무로서 나는 그게 족하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건 감람나무 이는 하나의 직업이 되고 이 감람나무가 직업이 된다는 말은 왕도 뭐가 된다는 말입니까? 하나의 직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직업이 있어요, 없어요? 혁명가는 직업이 없어요. 왜? 다른 세계에 만들기 때문에. 이쪽 기존 세계의 왕이 아니고 다른 세계의 왕이기 때문에 기존 세계에서는 그분을 예수님을 왕으로 쳐주지는 않습니다. 그 재판은 그 재판이었어요. 사람들이 왕을 얻고자 하는 것은 왕을 인정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당신을 왕으로 인정해 줄 테니까 그 다음에 나온 말이에요. 무슨 말이겠어요? 나를 하나의 지금 있는 존재 가치로서 인정해 준다는 조건 하에 내가 당신을 왕으로 만들어 줄게 이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 세계에서 왕이라 하는 것은 인간들이 만들기 나름이죠. 여기 아비멜렉 여룻바알 기드온이죠.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왕되기 위해서 세겜에 가서 엄미의 형제들에게 이르래. 그들의 외조부와 온 가족을 말하여 청하여 몇 명을 만드냐? 70명. 70명 맞죠? 여기 5절에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반석 위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죽여버렸죠. 죽였는데 하나를 놓쳤어. 누구냐 하면 요담을 놓친 거예요. 그 요담이 그 아비멜렉 보고 아주 왕 하고 싶어서 환장해가지고 형제들을 다 죽이는 이 나쁜 놈아,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하면서 저주 임하면서 든 애가 이 나무들의 왕 이야기예요. 감람나무는 왕되자 하는데 감람나무는 거부했지요. 그 다음에 11절에 무화과나무가 왕되려 하니까 무화과나무가 뭡니까? 나는 아름다운 실과를 버리고 왕 위에 왕이 되지 않겠다 했고, 그 다음에 뭡니까? 포도나무 보고 하니까 포도나무도 거절했죠. 거절하다 결국은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는 가시나무, 가시나무 이렇게 하니까 좋다고 왕이 되어가지고 그 가시나무가 설치되면 찔리잖아요. 다른 나무들이 피해를 주지요. 그게 누구냐? 바로 아비멜렉 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왕이 되겠다는 것은 스스로 왕이 되겠다는 말은 남에게 뭘 준다? 피해를 준다. 이게 뭐냐? 왕이 없는 사사시대의 이야기예요. 이거 이야기하면 또 여러분 또 수련의 이야기를 또 다 끄집어내야 되는데, 인간에게서 왕이라 하는 것은 사람들은 말이 좋아서 우리의 지도자 하지만 사실은 지도자는 누가 지도자예요? 인간은 누굴 지도자를 만들지 않고 이미 누가 확정되었어요? 나의 지도자는? 나예요. 그 나가 문제가 된다는 말이에요. 이 나가. 인간 세계에서. 지난 수요일날 그런 얘기 했죠. 수요일날. 그 악마가 인간에게 심어준 마음이 내가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애들부터, 어린아이부터 당회장까지 전부 마음이 내가 주인공이다. 이 세상의 모든 게 내가 주인공이다. 예수님 욕하고 예수 십자가 유창크가 필요 없어요. 그냥 살면 그게 죄예요. 왜? 그냥 맹타고 사는 거야 아니고 내가 주인공이다. 누가 뭐래도 나는 내 집구석에서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다. 물론 그 부인이 있으면 왕 못 되잖아요. 근데 부인은 성공하라 갚았으니까 안 하니까 고성만큼은 만끽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라는 것을 만끽하는 거예요. 잔소리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장, 코로나 때문에 직장 뭐 해가지고 아내랑 이렇게 오게 되면 막 남편들은 비슷해서 괴로워 죽습니다. 왕이 제 노릇을 제대로 노래를 못하게 되니까. 사사기 9장 제일 마지막에 봅시다. 9장 57절 나가 읽어보세요. 9장 57절.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이게 세겜 사람이 왜냐 하면은 이 세겜 사람들이 꼬질른 거예요. 한 패 먹고 여룻바알이 그런 짓 해도 한 패 먹고
요담 보고 요담이 당신을 배신했다 하니까 요담이 저주한 겁니다. 그리고 인간 세계에서는 사사기에서 하는 것은 왕이 필요 있다 없다. 왕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충분히 다 개인이 왕짓하고 있는데 무슨 또 왕이 필요하냐 라는 식으로 나무의 왕, 나무가 왕 뽑기라는 비유를 이게 요담이 사용한 겁니다. 얼마나 요담이 인간에 대해서, 물론 하나님이 계시겠지만 인간에 대해서 얼마나 명확 알았습니까? 인간이 왕을 섬기지만 절대 섬기지 않아요. 섬기는 척 하지만 섬기지 않아요. 이미 인간은 자기를 섬기고 있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왔다는 것은, 자, 내 이름이냐 아니면 주의 이름이냐, 그 전투가 내 안에서 시작이 됐고, 또 주님께서 그걸 의도했어요. 내가 빌라도처럼 로마 총독에 대한 천을 다스려도,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가면 본문을 보게 되면 빌라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거기서 예수님이 답변했습니까? 답변 안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가지 해도 답변을 안 하지요. 답변할 필요가 없어요. 지는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럼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니는 나를 그냥 죽이면 돼. 죽이면 된다고. 그게 네가 스스로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하는 그 모든 시도와 모든 행함의 끝은 결국 나를 죽이는 것이었다. 예. 네가 지으려고 노력하든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거든 그냥 조용하게 뒀다가 살든 어떤 시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에 의해서 죽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 사실을 이런 성령을 통해서 그 차이를 발견하는 거예요. 아, 우리는 주님 죽이는데 어떤 책임을 내가 스스로에게 지를 필요가 없다. 왜? 그게 주님의 길트임이니까. 갑자기 제목을 길트임이라고 하시면 이렇게 호흡을 내다 도랑을 내야 되거든. 없는데 도랑을 내가지고 성령께서 그 도랑 따라 십자가의 사건을 반복시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주님 하신 십자가 죽으심이 놀랍게도 창세전부터 미리 의도된 것인 것을 저희들이 이제 알게 되었사오니 우리 마음속에 십자가가 찾아오는 그냥 길만 가득 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